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을 내며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아멘. 계시록 17장에 보면 큰 엄녀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엄녀라는 이 표현을 왜 썼을까? 바벨론을 왜 엄녀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17장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러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아멘. 큰 엄녀라는 그 표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0절에 보면 5 플러스 1 플러스 1 그죠?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 5는 뭐죠? 다섯 왕 그죠? 다섯 왕. 그리고 1은 뭐죠? 현재 그렇죠? 1은 뭐죠? 미래 그죠? 과거. 왕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질 수 있는 모든 권한들, 그죠? 최고의 번영과 부흥을 이룬 그 대상이 뭡니까? 왕이에요. 이 왕이, 다섯 왕이 죽었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왕들을 지칭한다라고 많은 해석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계시록은 요한 당시에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적용이 되어져야 할 말씀이 뭐하는 거예요? 바로 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느 한 구간에 어떤 특정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특정 구간, 요한 계시록이 기록되어진 앞에 있었던 그 왕들에 대해서만 기록한다면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때 그 사람들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말씀은 우리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 후손들까지도 이 계시록의 말씀은 삶 속에 적용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왕이라는 것은 세상의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번성과 최고의 것을 가진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다섯 왕이 망하였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번영과 부귀를 꿈꿨던 모든 나라들은 역사에 어디로 감춰져 버렸어요? 뒤안길에 다 감춰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도 여전히 사람들은 뭘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멸망당한 그 번영과 꿈을 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하나는 살아있고 하나는 살아있고 그죠? 현재뿐만 아니라 또 뭐 하는 거예요? 미래에도 끝까지 사람들은 이것을 뭐 하는 겁니까? 놓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계시록에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18장에 이르러서 바벨론 음녀가 세상적인 성공과 번영 그죠? 이루었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두 글자로 표현한다면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번영과 그죠? 부흥을 이루었던 모든 것들을 두 글자로 표현한다. 성공 말고 시업, 희업. 맞춤이 오는 남전도의 협의 떼줍니까? 우리 소장님이 어디 갔습니까? 맞추는 사람 회개 안 해도 됩니까? 이미 했다네.
됐습니다. 아, 다 냈습니까? 아이고, 참, 저는 고기 한 점 더 드세요. 이 뭐죠? 시어디엇. 세상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룬 사람들. 그걸 뭐라 하죠? 우리는 쉽게? 그렇죠. 신하라 하죠, 신하. 맞췄습니다. 우리 장모님 고기 2점 더 드세요. 신하를 이뤘다. 예를 들어서 6.25 그죠? 전쟁을 통해서 이 한반도가 잿더미가 되어졌잖아요. 그때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야,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그러면서 어떤 기적을 이룬 거예요?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어요. 그죠? 그리고 고인이 되었지만 스티븐 잡스 같은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스티븐 잡스의 성공 신화가 있잖아요. 그리고 카카오톡에 이름 뭐죠? 김범수입니까? 이범수입니까? 김범수죠. 카카오톡을 통해서 그죠? 신화를 이룬 사람은 그 성공 신화를 이루었잖아요. 그죠? 이러한 사람들 그죠? 어찌 보면 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왕이 세상의 번영과 성공을 이뤘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은 그죠? 뭐가 되어진 거예요? 5 왕이 되어서 버리는 거예요. 5 왕이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성공과 번영을 이루었지만 결국은 뭡니까? 과거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오늘날 이 성공과 번영이 지속이 되어지느냐? 지속이 되어집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의 성공 신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습니까? 그죠? 많이 지탄을 받게 되어지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이처럼 이 모든 것들이 그죠? 과거에 5 왕이 사라졌고라는 이 표현 속에 다 포함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서요. 우리 9절을 한번 9절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명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서서 이르되 화이트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이렇게 번영과 성공을 이루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9절과 1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와 함께 엄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있어서 이르되 하루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그렇게 번영과 번창을 이루었던 그 바벨론, 세상의 왕을 상징하는 게 뭡니까? 바벨론이잖아요. 그 성 바벨론이여 많은 거요. 화 있을 지어다. 뭐 하는 거요? 내 심판이 이르렀도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 음녀와 더불어 범행하고 성공과 번영을 이룬 그죠? 왕들이 멸망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시작.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15절에 보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뭐 하는 겁니까?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들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마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 왕들의 멸망을 보면서 누가 많은 겁니까? 놀라는 거예요. 상인들이라는 것은 매매를 통하여서 어떤 상황이 이런 거예요? 재벌이 이루어진 사람들, 재벌을 이룬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부한 재벌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왕의 그 멸망을 보면서 그죠? 놀라는 거예요. 이런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느냐? 그렇다면 바벨론 이 왕들의 멸망을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이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벨론 왕들의 멸망을 보고 상인들이 가슴을 치고 놀라는 거예요. 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러면 바벨론 왕들의 멸망은 어떤 게 멸망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이 바벨론 음녀의 멸망은 어떤 것이 멸망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게 멸망이죠? 어떤 게 멸망일까? 세상에 힘 있는 권위 있는 모든 것들. 그렇죠.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최고의 것들을 가졌던 이 왕들이 멸망당했다. 그러면 당연히 멸망이라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이나 재산이나 그죠? 존귀함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연상하고 떠올릴 수가 있을 거예요. 상인들도 뭡니까? 장사를 통해서 재벌이 되어진 거예요. 그 재벌 된 사람이 이 바벨론 멸망을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멸망이라는 것, 바벨론 음녀의 멸망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가진 것 못 다 뺏기고 마치 욥처럼 그죠? 재산과 모든 것들 다 잃고 그죠? 알거지가 되어지는 이 상태가 우리는 멸망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단순히 이런 역사적인 뒤안길로 갇혀버린 이것을 멸망으로 또 상인들이 놀라는 이 놀람을 대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멸망은 오늘 짧게 하겠어요. 짧게 할게요. 바벨론 음녀의 멸망은 그들이 가진 것을 빼앗기고 그죠? 높아진 그 뱃살이 떨어지는 거죠. 마치 윤석열 대통령처럼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나는 이런 탄핵당하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구속당하는 상황을 보면서 야 멸망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바벨론 음녀의 멸망은 우리가 생각한 그런 멸망이 아니에요. 이 멸망은 뭐냐면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바벨론의 번영과 영광과 그 모든 것들이 마치 뭐처럼 보는 거예요? 뭐처럼 여기는 거예요? 의미 없게 받아들이는 것이 상인들이 놀라는 거예요. 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재화와 이 모든 최고의 권력 앞에서도 많은 겁니까? 전혀 뭘 느끼지 않는 거예요? 부러움을 느끼지 않는 상태. 이게 뭡니까? 바벨론 음녀의 멸망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말도 있잖아요. 부러워하면 어떻게 돼요? 지는 거라는 거예요. 부러워하면 지는 겁니다.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권력 떵떵거리는 것들을 부러워하고 야 나도 가져봤으면 좋겠다. 단순히 역사의 대안길로 그죠? 사라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계시록에서 상인들이 놀라는 것은 야 정말 보잘것없는 저 그리스도인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왕이라는 것은 뭐가 같은 거예요? 최고의 존재예요. 가장 부러움의 대상이고 내가 그저 소망하는 대상이 뭐예요?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왕이 가지는 자리와 역할들과 권세와 아무런 그죠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 자체가 많은 거예요.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거예요. 가진 것에 대한 무시와 조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바벨론 성이 무너졌도다. 저 힘없고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는 그 성도들에 의해서 그 가치와 그 가진 것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이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큰 충격인 거예요. 왕이 있고, 그죠? 왕이 있고, 이 왕의 자리를 소원하고, 그죠? 갈망하는 사람들, 이 무리들이 있어요.
이 왕이나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야, 나는 평생 저 가지려고 했는데, 나 저거 가지려고 평생 그렇게 힘썼는데,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여겨지는 이 상태가 바벨론 음녀의 멸망이라는 것을 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러우면 뭐 하는 거예요? 지는 거다. 지는 겁니다. 세상 친구들이 잘 나가는 거 부럽다. 그건 여러분 지는 거예요. 그들의 멸망을 우리 성도들이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정말 저렇게 많이 가지더라도 전혀 부럽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뭐 하는 겁니까? 불쌍하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야,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잖아요. 그들의 흉내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엘리사 때에 그죠? 제자들이 뭐 하는 겁니까? 학교를 지으려고 집을 짓잖아요. 그때 한 선지 제자가 뭘 빌려옵니까? 도끼를 빌려와요, 도끼. 도끼를 빌려와서 나무를 찍다가 어떻게 하죠? 연못에 빠뜨리죠. 그때 엘리사가 뭐 하죠? 나무로 도끼를 끄집어 올려요. 여기서 도끼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무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무기나 도끼라는 것은 뭐죠? 힘의 원리라는 거예요. 선진 생도들이 세상 사람들 가지고 있는 이 힘의 원리로, 그죠? 집을 짓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방식으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끼가 어떻게 합니까? 손에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우리는 이때까지 뭘로 살은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니까 야, 저렇게 사니까 돈 많이 벌더라, 잘 되더라. 나도 그 방식 가져와서 도끼를 빌려와서 도끼질을 하잖아요. 그럼 그 도끼가 세상 사람들처럼 손에 착 달라붙어서 제대로 나무 찍어집니까? 홀로당 빠진 거예요. 생존해보지 않는 세상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니까 도끼가 안 맞는 거예요. 빠지는 겁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뭘 가지고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힘, 도끼, 이걸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왕과 그죠 상인들이 와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그죠 놀라는 거예요. 이것은 역사적인 뒤안길로 왕들이 망하고 국가가 사라지는 것 물론 그것도 있지만 상인들 마음속에 가슴에 bek히는 이 사실들은 뭐예요? 내가 일평생 저거 왕의 자리에 앉으려고 그렇게 살았는데 전혀 그것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먹히지 않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 나라가 많은 것보다도 최고의 수치와 모욕이잖아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바벨론 음녀 그죠? 번영과 성공의 신화를 이루었던 그 다스왕 그들의 철저한 멸망을 보고 그들을 동경하였던 상인들마저도 그들의 멸망 앞에 놀라는 이 삶들이 오늘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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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오늘 우리 하시는 말씀처럼 부르면 접니다. 세상에 가진 자들이 부럽고 높아진 자들이 부럽고 부유한 자들이 부럽고 잘되는 것을 부러워하는 이것은 바벨론 음녀가
더 부흥하기를 원하는, 멸망이 아니라 더 부흥되어지는 아버지 심판이 아니라 부흥이 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오늘 계시록에서 바벨론의 멸망을 아버지 선포한 것처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왕들의 그 부름이 전혀 부럽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불쌍함으로 긍휼함으로 아버지 대하는 우리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속에 보물을 가졌기에, 내 속에 최고의 보물을 가졌기에 그들의 신앙과 부럽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부러우면 나는 이미 지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국의 그 어마어마한 나라의 멸망과 심판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쫓아 그들의 방법으로, 그들의 무기로, 그들의 방법으로 살아서 나도 저런 자리에 올라가고 싶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음녀 바벨론을 심판하는 심판자의 자리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내 안에 바벨론보다도 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하고 바뀌지 아니하고 도적이 들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동력이 들지 아니하는 너의 보물, 하나님이 내 보물이라는 것을 오늘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김영호 집사님 방문하고 또 우리 남전도에 아버지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김영호 집사님 후유증 없게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앞길에 평강에 평강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단 우리 남전도의 회장님을 아버지 위시하여 임원들과 모든 회원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하시고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하는 일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